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고 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을 맛보고 승리하는 기쁨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해 찬송가 모두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이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32절 25장 32절 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한 절을 나눴죠. 25장 1절의 말씀 한 절을 나눴었습니다. 그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과 더불어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흐름상으로 봐서는 아주 매우 뜬금없지만 이 성경이 뜬금없이 이렇게 이곳에 기록해 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윗의 삶에 무엇인가 그 전환이 되는 시기임을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 유력한 인물의 죽음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전환점들, 하나님의 일들의 그 전환점들을 성경의 곳곳에 기록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전환이 될 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들이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의 어떤 분기점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이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인물의 유력한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이 죽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했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이제 사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특이한 것은 사무엘상이 어떤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사무엘하가 이렇게 사무엘서가 이렇게 어떤 연계되고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데도 이 사무엘의 죽음을 이곳에 기록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너무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이고 다윗에게는 이 멘토가 되었던 그 사무엘이 죽음으로 이제 다윗은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이 동굴 근처에서 만남 이후에 그 사울이 다윗에게 전했던 말,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했던 이 고백과 또 더불어서 사무엘의 이 죽음은 이제 다윗이 스스로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함을 성경이 말씀했고 다윗도 스스로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윗의 이 홀로서기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 식의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일단 나발이 주를 이루어서 소개를 합니다. 나발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심히 부하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상당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3,000마리나 소유했고 또 염소도 1,000마리. 요즘으로 말하면 그 어떤 강남대로에 한 10층짜리 이상의 이 건물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또 이제 장소를 2번 언급했습니다. 2절에 마온 사람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갈멜이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금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 갈멜에는 아주 특별한 그곳에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갈멜에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갈멜은 사울이 유일하게 세운 그 자신의 기념비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기념비가 언제 세워진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그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의 판단으로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딱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갈멜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나발을 소개하면서 그가 살던 곳의 지명을 강조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떠오르게 했는데 그 떠오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연상케 하는 그 인물 나발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아마도 근데 그것이 그의 이름은 아니었고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누가 그 바보라고 짓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경이 말씀했지만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어리석고 악하고 완고하고 그 갈멜에 사는 자, 이것을 읽었을 때 이 사울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그 아내도 성경이 언급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답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소개하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자가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날이 잔칫날인 것입니다. 양들을 잘 지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죽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에게 잔칫날과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그곳으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자기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인사하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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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통해서 그 나발에게 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발의 그 목자들,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다윗 자신과 함께 이제 서스름 없이 지냈었는데 그때 다윗 내가 잘 돌봐주었으니 그것을 그에게 전달하라고 소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래서 갈멜에 있는 그들이 오늘 이 양털을 깎는 날 무사히 양털도 깎고 그렇게 잔치를 즐겁게 벌일 수 있는 이유가 또 자신의 영향력도 있었다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오늘 이 양털 깎는 날을 좋은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있는 음식들 좀 이 광야에 있는 우리 다윗과 다윗 무리에게 좀 달라고 나에게 달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리가 지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선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발이 그들에게 그 소년들에게 응대합니다. 어떻게 응대했는가? 이것도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다윗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무시도 이 국어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이 비속어가 아니고 이 완전히 개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 치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 어떤 지금 제가 개무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물의 그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알아주지 않는 것을 국어사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존재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뭔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드라마 사극에서 우리 조선시대에 그 사용하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디 쌍것이 이런 대사가 떠오르게 하는 그 나발의 말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사울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을 모함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이 소문을 지금 나발이 다윗의 그 소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근본 없는 것들을 위해서 왜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잡은 그 고기와 내 떡과 물과 내 소유를 그들에게 주겠냐며 완전히 깔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소년들이 있었던 일을 이제 돌아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완전히 팽 도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자신의 그 감정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칼을 차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이 그의 흥분 상태를 이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분노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나발의 하인 중 한 지혜로운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것을 들었을 때 앞에도 나왔지만 그는 지혜 총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곳에 피해 바람이 불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급히 떡과 포도주와 자신들이 그 잔치에 요리한 양과 볶은 곡식과 건포도, 무화과 등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로 출발하라고 이제 하인에게 부탁하고 자신도 이제 곧 뒤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나발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비밀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출발한 아비가일이 이제 출발을 뒤늦게 했는데 이제 칼을 차고 오는 다윗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러면서 이때 다윗이 말하기를 21절에서 이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모든 것이 허사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라고 나발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다 죽이겠다고 지금 다윗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대했으나 악으로 갚음으로 이제 다윗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다윗은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자신의 선대에 대해서 그 값을 다윗이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선대했던 것, 근데 악함으로 대한 것을 그 값을 다윗이 오늘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자가 사울처럼 자신을 완전 무시하고 도움을 주지 않고 자신이 선대한 것에 학대로 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완전 이제 눈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사무엘의 그 죽음을 제가 언급하면서 다윗의 이제 홀로서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윗의 홀로서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발이라는 존재의 등장에 이 다윗의 이 멘탈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피 생활을 총 10년 가까이 했는데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죽을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극복을 하였는데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죽고 자신의 그 영적 멘토가 죽음으로 인해서 홀로 서기하고 있는 지금에 오랜 세월 동안 잘 지켜왔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기본 원칙이 지금 이제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겪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24절부터 그 35절까지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지런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 죄를 나발이 했던 실수를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원하옵나니 나의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어리석은 자의 그 별명처럼 그는 바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다윗을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실수로 인해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흥분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죄짓지 말라고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윗이 여지까지 악한 일을 하지 않지 않았냐라면서 자신의 그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서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생명싸개 속에서 에워싸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아비가일이 그를 통해 그에게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때 지금의 실수를 범해서 흠이 없도록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아주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 아비가일과 또 나발이 있었고 다윗이 있는데 이것을 잠언 9장 8절이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선 지혜 있는 자는 아비가일이 되고 책망 이제 받는 자는 다윗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후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만한 자, 그 나발에게 직접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권면이 가능한 자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이 잠언의 말씀인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분별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분별입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 오늘 나발의 그 어리석은 짓과 그것에 대응하는 그 다윗의 일들 가운데 그녀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다윗의 행동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앞서 네가 뭔데라고 했습니다. 근본 없는 것들이 어디서 내 소유를 탐내냐 했습니다. 내 고기, 내 물, 내 떡, 너 같은 거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매우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와 너라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순간 집중했었던 것입니다. 홀로서기 했을 때 다윗이 그 문제에 매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흥분하여서 칼을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과 감정에 매몰되어 있던 다윗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볼 것을 그 다윗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완전히 다윗이 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관점을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에만 이 매몰되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금 인식하게끔 다윗의 그 관점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인생의 힘든 시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나발의 관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그 관점을 가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그 문제를 분별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권면으로 관점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발 같은 그 어리석음에서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시작된 이 다윗은 그 첫 시험 때에서 다행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나발은 이제 몸이 굳어져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10일 후에 죽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긴 말씀인데 나누었는데 오늘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거는 없습니다. 흥분하고 칼만 찼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잊을 뻔했습니다. 오랜 수년 동안 지나면서 그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무사했으나 오늘 그 지루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근본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지혜로운 자 그 아비가일이 있었고 어리석은 자 그 나발이 있었고 또 사랑을 이란 뜻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리석음을 만나서 살다가 어리석음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지혜가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 데이비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나발의 그 말에 나발의 그 태도에 사랑의 문이 어떻게 보면 닫혀버린 것입니다. 똑같이 다윗도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원수, 나발의 그 원수의 집안에 있는 그 원수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었습니다. 마치 원수 그 사울의 집안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최악의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그 어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까? 또 우리 공동체가 아직도 이 힘든 광야를 지나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 자유를 누리게 하며 그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 순간이 이제 이 광야의 시간 이후에 그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문제 가운데 매몰되었을 때 아비가일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흔들어 깨우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평생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혼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흔들렸던 그 기본 원칙이 흔들렸던 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삶의 문제 가운데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비가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여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형통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4일 주일 성탄이 전날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말일 30일에는 공동체 데이,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픈 자 있습니다. 강현자 집사님이 이제 수술 후에 집에 와서 회복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들 가운데 또 좋은 기쁜 소식, 취업의 소식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